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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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월 둘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태신자를 찾아가서 초청하는데,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꼭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한번 와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 내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꼭 와라. 생일 선물 딴 거 주지 말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대로 남은 2주간 최선을 다해서 품은 영혼들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 첫 번째 실천사항인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죠. 근데 우리가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 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처럼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능력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는 7번째 원칙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책인데 이게 뭐 살아있어? 그렇죠? 문자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시면 처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 주전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도요 주전 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됐고, 적어도 말라기도 2400년 전에 기록된 책,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 중에 처음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주후 50년에 기록됐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주후 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900년도 훨씬 전에 기록된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냐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신약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성경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 어떻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한 32명, 신약은 한 8명, 합해서 약 40명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영감. 즉, 사람이 기록했지만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로 관통되는 거예요. 40명의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이름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자동차에 놓는 게 아니에요. 머리맡에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귀신 꿈꾼다고 머리맡에 두고 이거 배구 주무시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의 언어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활력은 힘, 에너지란 뜻이에요. 힘과 에너지. 헬라어를 보니까 이 활력이라는 단어를 에네르게스라고 이 단어를 써요. 에네르게스. 여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어원이 에네르게스, 활력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에 에너지 음료 마시더라고요. 그죠? 핫식스 뭐 이런 거. 또 뭐 있나요? 저는 핫식스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이 에너지 음료에 여러분 카페인이 엄청나게 들어있대요. 몸에는 안 좋은 것이죠. 우리 학생들 핫식스 먹지 마요. 또 핫식스 사람을 또 신고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너지 음료가 몸에는 안 좋아. 근데 이 에너지 음료를 먹으면요, 각성이 돼, 뇌가. 제가 찾아보니까
카페인이 뇌를 자극해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막 만들어낸대요. 그럼 이것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도파민이 우리 신경세포를 자극해가지고요, 막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졸리게 막 깨어있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는 거예요.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이끄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갈렙,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갈렙이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찾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본 다음에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20세 미만의 사람들 빼고. 그때 이제 갈렙이 처음 약속의 땅을 본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그 당시 40살은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별로 높지 않아서. 이 4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본 땅, 이 산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갈렙이 몇 년을 버텼을까요? 45년을 버팁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45년을 버티고 그가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번 갈렙처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리.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계속 이끄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기억하지? 계속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막 힘이 생길 때 있잖아요.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고 막 슬픔의 기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유천동에서 재개발론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르호봇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양을 치는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자꾸 뺏는 거예요. 막 막아버리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때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뺏기고 또 다른 데서 또 파요. 또 뺏기고 또 파.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더 이상 뺏기지 않는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이 바로 르호봇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안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절망이 사라지고, 물론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똑같아요. 그냥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쫓겨나지 않을 땅을 주시려나 보다. 네.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 도안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요 살아나요. 힘이 생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찔러서 쪼갭니다. 자, 1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했냐면 좌우의 날이 선 검,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검에 비유했어요. 이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찔러 쪼갠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혼과 영은 우리의 영혼,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몸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의사가 메스, 수술하는 칼을 들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다 도려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막 전해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푹 찌른 거예요. 찔러서 쪼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가 터져 나왔어요? 어찌할꼬. 이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것이죠. 회개가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찔러 쪼개니까 회개가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종종 제가 강단에서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니까 울음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막 얼굴이 환하게 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찌르고 쪼개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안 쪼개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팍 찔러서 쪼개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안 쪼개져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들어가서 찔러 쪼개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들어갈까? 무슨 차이일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줘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죠. 마음이 굳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다 단단하게 굳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를 막 득득 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좀 어려운 단어 스클레리노인데, 스클레리노 발음도 어렵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비방거리를 찾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좀 과장하면 막 말씀 듣다가 여기 막 떼굴떼굴 부르셔야 돼.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개 역사가 막 나오고, 목사부터 강단에서 뚝을 막 구르고, 한번 굴러볼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어찌할꼬 어찌하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후벼 파니까. 근데 굳은 마음에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이 전해도 굳어있는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최근에 제 동기 목사가 교회를 사임했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 어느 날 장로님하고 그 수석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5년마다 담임자 바꾸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달 안으로 나가주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갈 곳도 없는데. 지금 갈 곳이 없는 상태. 근데 더 황당한 건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일부터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 도끼 눈을 뜨면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땅콩 회항 그 아세요? 조연아 씨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이렇게 하고 인사했죠. 머리 이렇게 만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겠냐고. 전혀 들어가지 않죠.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꼭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이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사단이 그냥 뺏어 먹어버려요. 오직 어떤 마음?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요. 아유, 이 말씀은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아유, 잘 듣고 있나? 쳐다보고, 제발 그러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왜 박 집사만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목사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찔러 쪼개서 몸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결하다, 옳고 그름을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 내 생각과 뜻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의 조명이라고 해요. 지금은 조명기구가 켜기 때문에 다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조명기구를 끄면 깜깜하죠. 안 보여. 근데 불을 탁 켜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그래서 옳지 않은 생각을 하나님이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버려, 잘못됐어, 너 그거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마치면서 저에게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미워하고 힘들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히 보인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변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했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 그거 미워하는 거 옳은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합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실패하면 일주일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1년에 많이 안 드려요. 52번 드립니다, 주일날. 이 52번이 우리의 1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주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어떤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 힘이 생겨요. 모든 상황을 초월할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가지고 매 순간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